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내 발등 찍는 것 같은데 마크 트웨인이 그랬어요. 설교를 20분 넘게 하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거절한다. 20분 안에 끝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예수님의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주일날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모섬에 귀양가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줬던 것,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다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의 승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어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 교회의 승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올 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승리, 교회의 승리, 나의 승리.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승리,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나의 승리.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이루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귀한 승리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큰 돌로 막아놓고 임봉하고 군사들이 지켰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면 인간의 모든 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점점 구원에 대해서 무뎌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 걱정들, 여러 가지 일들,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관심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와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우리를 부른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죄가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 인생의 원죄가 뭐냐, 또 자범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향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떠나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원죄고요. 이게 자범죄예요.
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간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진노의 자녀고요, 저주받을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한 2달 동안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 2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평생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만큼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그만큼 성도들이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서요, 구원을 하찮게 여겨요. 10원만도 못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 건져냈느냐? 그냥 사람들은 죄에서 건져냈어요. 막연하게 알아요. 그리고 무슨 죄입니까? 그럼 뭐 도적질한 죄, 뭐 싸운 죄, 뭐 간음한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해요. 나를 어디서부터, 내 죄가 도대체 뭐냐? 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걸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나를 불러냈어요. 어디서? 내 맘대로 걸어가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에서 나를 건져내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제해서 뭐랍니까?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다른 생각 가질 게 없어요. 다른 마음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한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채워져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움직일 때 내 팔은 절로 가 있고 나 혼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말을 못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 비판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말하는 자유를 왜 뭐라 그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에 모이게 해서 뭘 하게 하셨는지의 뜻과는 다르게 하니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만 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가정의 비극이 이거예요. 죄예요, 죄. 왜 가정의 비극을 죄라고 말하느냐? 각기 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돼요. 같은 말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비극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회사의 비극, 국가의 비극이 뭐예요? 각기 제 길이에요. 요즘에 틈만 나면 데모한다고 해요. 청와대 앞에서 뭐 계속 데모를 한다고 해요. 각기 제 길. 죄예요. 죄 때문에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이 같은 말 하는 것에서 자꾸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마귀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한 마음이 될 때 복을 주겠다. 한 마음으로 만드는 일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곳에는요, 갈등하고 분쟁하는 곳에는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 마음 있잖아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길, 자기의 습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돼요? 각기 갔던 그 길에서 오게 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서, 그래서 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라서 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교회에서도 가요. 그러니까 나와 그가 뜻이 달라요. 나와 그가 말이 달라요. 나와 그가 길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서. 여기서부터 건져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교회 나오면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라 그래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예배니까 중요하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죄와 죄성과 관계 있고 교회의 본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너 길로 가지 마. 너 말하지 마. 너 맘대로 행하지 마. 왜 그럴까요? 그런 각자 제 길의 소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핵심 과정이 주일 성수라고요. 따라서 주일 성수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각기 제 길로 사사로운 스케줄 잡지 말라. 자기 말하지 말라. 돌이켜서 같이 모여야 된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58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아멘. 아니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거기서 건져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내 백성이야. 내 성도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배를 패하면 내 성도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왜? 죄가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에 이걸 안 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잘못된 주일 성수가 뭐냐면은 저는 피서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니 어느 교회든지 예배 하나님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아니 산에는 안 계시고 바다에는 안 계시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너 놀고 싶은 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는. 거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세중앙교회로 와야 돼요. 광성교회 성도들은 광성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저기 혼탁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각기 제 길로 갔던 내 인생이 죄인데 여기서 건져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신 것이 교회고 이 훈련이 교회 훈련의 핵심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 아직 신앙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여전히 제 각기 길로 가고 싶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주의 성수가 중요하고, 왜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다른 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 교회만 하나님 계세요? 집에는 안 계세요? 직장에는 안 계세요? 길거리에는 안 계세요? 대전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중에서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나홀로 침례교회래요. 산에 가면 나홀로 침례교회, 들에 가면 나홀로 침례교회. 자기 홀로 침례교회, 자기 홀로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기 있으니 자기가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밥 먹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있는 각기 제 길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 각기 제 길로 가던 곳에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무엇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래서 주일 성수가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한테 그 마음이 없으면 너가 별 구원받았다 별 얘기 다 해도 나랑 너랑은 상관없어. 너는 아직 각기 제 길로 가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내용의 핵심만 알면 다 연결돼 있어요. 분리돼 있지가 않아요.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 다른 것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성수 말고 다른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괜찮아요. 다른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하루를 정해서 그때는 다 모여 집합 이걸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러면서 신앙 전체가 커져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과정이 신앙생활. 자,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어디로 모았어요? 부르셔서 모으신 곳,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불렀어요. 불러서 지금 우리를 모이게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단위가 셀이에요. 셀에서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 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참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구나. 주님의 길이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게 그거구나. 교회가 왜 한 몸일까? 성경 전체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한 몸이라고 할 때 꼭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 몸 중에서 어딜까? 난 눈인가? 나는 말이 많으니까 입인가? 나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입인가? 난 위인가 봐. 그게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각각 자기가 뭐냐? 눈이냐, 귀냐, 입이냐? 이거 따질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눈, 코, 입은 아니에요. 머리예요. 그걸로 따지면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눈, 코, 입, 귀에서는 떠나야 돼. 그 밑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한 몸이라 그랬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녀가 그래, 부모한테 내만 모른다고,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문 닫고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능력을 얻어서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다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다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세 가지죠. 제일 첫 번째,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공동체.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능력의 공동체.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게 해서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뭡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같은 셀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공동체. 누구든지 오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받는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천국을 꿈꾸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그 각기 제 길이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맥박을 뛰는 그 맥박대로 따라가던 우리를 불러서 같은 구원의 맥박을 뛰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맥박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상처 있다고 맨날 움츠러졌던 마음이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되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마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 본 것 같은 느낌 들고,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각기 제 길로 성공의 신화를 쓰기 때문에 어느 모임이든지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뒷맛이 안 좋아요. 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공감대가 달라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럼 3명끼리 따로따로 얘기해요. 공감대가 달라서. 같은 동창 모임을 가져도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성공에 대한 신화를 각각 써내려 가니까. 그러다 한두 명 소외당하고 집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면 다 삶의 질이 다른데, 뭐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모여서 똑같은 예수 얘기예요. 똑같은 천국을 사모해요. 이야, 이곳이 다르구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자기 자랑도 없고요, 갈등도 없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가 믿음에서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불러서 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전 예배 때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거, 예배,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후 예배 때는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됨의 열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됨의 열망. 다시 한번요, 하나됨의 열망.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아멘. 거기까지요. 너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 각길 제 길로 갔던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이 나타나는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너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각의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얼마나 오늘날의 이 사실을 모르고 각기 제 길로 자기의 성공의 신화를 쓰던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내 비전은 뭐지? 내 비전은 뭐지? 맨 타령이 그거예요. 내 비전은 뭐지? 내 비전은 뭐지? 그게 아니라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 소망.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자기 비전을 받았대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비전을 받았을까? 같은 비전인데. 근데 뭐 비전이 뭐니 그러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의 열망.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열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이 하나됨의 열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 사랑을 하면 자기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침뱉은 우물에서 우리는 물 먹지 못해요. 내 교회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해요. 왜 그걸 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왜 다를러요? 여전히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요, 자기 같지 않으면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 같은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됨의 열망.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의 고통, 내가 고통을 받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팽개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어느 절에 가든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얘기 입에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법회 시간이 있어도 불교 신자들 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산에 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꽂혔을 때 가서 탑돌이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아장 한두 개 사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불교의 기본 핵심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맥박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거짓이니까. 근데 기독교로 들어오면 이 맥박이 바뀌어져요. 구원이라고. 그래서 한 몸 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같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그럴 때 같은 마음, 제 길에서 떠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배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이 더 유능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힘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두 번 드리면 됐지 뭐. 나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됨의 열망. 이게 제일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마음은요,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3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돼요. 한 몸이 어린아이의 몸이 있고 좀 큰 몸이 있고 장성한 몸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좀 자라난 교회가 있고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죄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갔는데 가족들이랑 더불어. 난 직장 때문에 주일날 빼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뭐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왜 이것이 강조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평생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옳은 줄만 알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해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정죄감을 갖지 말고 자기의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조금씩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한테는 기대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좀 커야지.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도 12살에 있었을 때의 6월절에 있었을 때 예수님, 20살의 예수님, 30살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향력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 자라남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16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아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돼서 자라난다. 이 마디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리더예요. 평신도 리더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장, 교사, 팀장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들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리더로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지는 않아 또는 지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자라나니까 어떻게 하든지요, 리더만큼 자라나요. 한 셀이 있어요. 이 셀은요, 그 셀의 셀장만큼 자라나요. 한 교회 목사가 있어요. 목사만큼 자라나요. 한 반이 있어요. 그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만큼 자라나요. 한 팀이 있어요. 팀장만큼 자라나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셀은 셀장을 바꾸자.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세워져서 셀장이 자라나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막 자라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튜브를 타요. 튜브를 타면 물이 차오르는 만큼 튜브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또 튜브가 쭉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튜브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를 띄워주는 게 누구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의 영성만큼 나는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공중에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물만큼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그 교회의 영적인 성장률이 누구냐를 알려 그러면 아무나 셀장 하나 불러갖고 말을 시키면 알아요. 우리 잘 성장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약간 뒤가 캥기긴 하는데 우리 아무튼 잘 성장. 우리 셀장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의 셀장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셀장이 어디 있는지. 있어요? 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일단 셀장들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서 회중 쪽으로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셀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못 찾았을까? 자, 해서 봐요. 나 여기 있다고. 저를 보지 말고요. 저기 이렇게 성도들을 봐봐요. 성도들을 봐봐요. 자기 셀장도 봤죠? 자, 그러면 셀장도 보고서 일단 봤다고 손 한번 흔들어줘요. 네, 알았다고. 손 한번 흔들어줘.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잘 커야 됩니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커야 합니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셀장들은 앉아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줘서 크는 것입니다. 한 인물은요, 그냥 자기 혼자 못 커요.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셀장 교사 팀장 그 전반기 회식을 했어요. 근데 회식할 때 가족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왜 가족들을 초청하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셀장 교사 팀장 혼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족들보다, 유괴 가족들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리더와 더불어 같이 있는 세론들, 반원들, 팀원들이에요. 그들이 참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잘못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그거 지적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넘어지고 그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리더한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빨리 죄를 자각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설사 지금 딱 실수를 해도요, 내일 되면 깨달아요. 그거 못 깨닫고 계속 사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빨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괜찮다고. 한번 자기가 뭔가 해놓고 실수하잖아요.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펑펑 울고 막 땡깡 피우고 그러다가 금방 깨닫거든요. 깨닫고 나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럼 세런들 만나는데 굉장히 캥겨요. 그럴 때 세런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줄게. 근데 그거를 바로 앞에다 놓고 얘기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너가 날 키워준다고? 근데 사실 키워주는 게 맞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셀장님 최고라고. 이 말 한마디 해주면요, 부쩍부쩍 커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키워드릴게요. 잘 못 클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서는. 다시 한번 목사님 제가 키워드릴게요. 그래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키워줬어요. 얼마나 잘 컸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중보하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자라나요.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은요, 충만함에 대한 마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엔 이 교화지역, 운정지역, 일산지역,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서 이들을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왜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망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십자가를 막 그곳에 꽂아가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면 예배 때가 아닌 다른 때 뭐 교회 사역이 있을 때 뭐 중보기도 사역이 있다거나 뭐 전도하는 사역이 있다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 그냥 보이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하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면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어쩐 교회에 오셨어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게 뭐 어쩐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쩐 교회에 오셨어요? 집에 가야지 빨리. 애 키워야지. 남편 키워야지. 그걸 왜 놔두고 왜 오셨어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키워야지. 영적으로 키워야지. 이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충만한 시간을 가져서 이 땅을 나갔을 때 예수의 일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어찔어찔 거리다 보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어찔거리지 말고 할 일만 하고 어서 돌아가시고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면 어찔어찔 하지 마시고 빨리 교회 청소하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가서 애들 밥 먹이고 남편도 밥 먹이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때려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다 가정도 키우고 회사도 키우고 이 땅도 키우고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되면 쏜새같이 달려오고 어영부영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피곤하다고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서 전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열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